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소망 가운데 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같이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며 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중계 수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아니하고 다 영혼이 구원함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56편 찾겠습니다. 56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5절 저희가 종일을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의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다 아시는 대로 충계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화를 걸어보니까 5,693명이 등록을 해서 지금 같이 말씀을 듣고 있고 봉사자가 한 1,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말씀을 또 잘 듣고 있고 또 이렇게 몇 사람 상담해 보니까 밭도 잘 갈려지고 있는 것 같고 찾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한참 이제 복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상태로 있을 테니까 마음 속으로라도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여기 시편 56편 말씀 속에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줘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 말씀에 나의 유리함이라는 것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년 이상을 이제 도망 다니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은 56편 1절 앞에 표제어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이스라엘 이제 사울이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다니니까 다윗은 국내에서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다고 판단해서 해외까지 도망간 상태입니다. 해외로 도망간 상태인데 그 블레셋인에게 붙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곳저곳 도망 다닌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리함을 주께서 세셨으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이것이 독일어 번역에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내가 얼마나 자주 도망 다녀야만 하는지를 세셨으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주님이 내가 얼마나 자주 도망하여야만 했는지를 주님이 세셨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라고 했는데 유리함이라는 것이, 다윗은 여러 번 자주 도망을 다니고, 그래서 한 10년 이상을 도망 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이 이제 유리했겠습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세셨으니, 그러면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은 눈물을 아주 많이 흘린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 정말 가치 있는 눈물이기 때문에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사람의 병이 아니라 주님이 만드신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이제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이 영원히 그걸 기억하시고 그것이 길이길이 보존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실제로 간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걸 좀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이걸 자꾸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도서 1장에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나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 안에 살고 아담 안에 행한 모든 것은 길게 기억이 안 되고 다 잊혀지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7장에서도 주님을 음녀같이 떠난 사람은 흙에 기록될 것이다. 흙에 기록되면 다 지워지잖아요. 아담 안에 되어지는 모든 것은 다 지워지고 없어지고 오래 기억이 되지 않는데, 주님이 오래오래 또 영원토록 간직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주님이 뭐 금은 보석 이런 거 간직하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간직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겁니다. 시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인데, 그 믿음장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 이름들이 쫙 기록되어 있고 그 잘한 것들이 기록으로 딱 남잖아요.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록해 두는 것이 영원히 기억하시고 간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주님 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 사람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신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영혼을 주님께 의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좀 여기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주님이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영원히 간직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기억력, 감퇴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잊어먹으시는 것이 없잖아요. 성경에 사람이 악을 행하면 주님이 그걸 모닥모닥 쌓아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걸 적절한 때 딱 기억하시고 딱 갚으시는데,
제가 성경을 구원받고 처음 읽으면서 놀란 것이,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쭉 가면은 그 사람이 또 반드시 보응을 받더라고. 올바르게 행한 것에 대해서는 시간 지나가면 주님이 그걸 다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적절하게 정확히 축복해 주시고, 악을 행한 사람은 그걸 주님이 딱 모아서 적절한 때가 되면은 정확히 벌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도 악도 딱 간직을 하셨다가 적절한 때가 되면 그걸 벌로 내리시잖아요. 다윗 당시에 다윗이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치는 것도 도와주고 많이 보호해 줬습니다. 근데 나발이 다윗을 대접하지 않고 아주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나발은 결국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다, 그런 말씀 나옵니다. 악행을 그 사람 머리에 돌리셨다. 악을 계속 행하니 그걸 주님이 모닥모닥 모아서 때가 되니까 그 악을 그 나발 머리에 돌리셨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다윗이 맨발로 도망갈 때 비루 앉아야 가거라 하고 욕을 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을 때 주님이 그걸 보셨습니다. 그걸 다 모아서 나중에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결국은 그 시므이의 악을 그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그 열왕기상 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걸 주님이 간직을 하고 계신데, 그걸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뭘 간직하실까? 성도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잖아요. 눈물을 주님이 틀림없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8절에 말하기를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줘서, 담고 있다는 것은 주의 병에 담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그걸 고이 간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흘린 눈물들, 주 안에 흘린 눈물들을 주님이 그걸 다 간직하고 있어요. 그게 주님 마음속에 항상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은 것도 주님이 그걸 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한 것들, 계시록 5장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금 대접에 담겨져 있다고 되는데, 그 대접에 딱 담아두는 것이 그 간직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주님이 틀림없이 간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말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말하고 주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주 안에서 바른 간증을 하고 주 안에 합당하게 행한 그 말들을 주님은 일일이 다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부싸움 때 남편이 막 이혼해 하고 이제 했는데 그 말을 고이 간직을 하면서 자나 깨나 그걸 묵상하는데, 그런 거 홧김에 한 얘기는 빨리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도 누가 잘못한 말이라든가 그 잘한 말을 오래오래 간직하잖아요. 주님은 주 안에서 바르게,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발언한 모든 것들을 다 아주 오래오래 간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 선한 행실들, 우리가 바르게 행한 것들, 주님이 그걸 일일이 마음속에 다 품고 간직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들, 또 성도를 대접한 것들,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그걸 주님이 일일이 다 간직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내 마음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 마음 안에 빌립보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 속에는 모든 성도들이 들어있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행한 것들을 일일이 주님이 다 간직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 안에서 바르게 행한 것들을 실제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럼 우리가 증인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주 안에서 정말 합당하게 행하는 가운데, 그리고 이제 합당하게 행할 때 그것이 아주 영원히 남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주님이 간직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증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자, 다윗이 주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가운데 설리는 그 가치 있는 눈물들을 주님께서 주의 병에 실제로 담아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는 코스 속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르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다윗이 눈물을 흘린 것처럼 우리도 흘리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가운데 흘리는 눈물들은 주님이 다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시편 84편 보겠습니다.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시온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있는데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스라엘은 1년에 3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그 길에 그 너무너무 힘든 코스가 있는데 그걸 보통 눈물 골짜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눈물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된다는 증거인 거예요. 자,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릴 일이 많이 생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항상 기쁜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이 흐르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감격으로도 눈물을 흘리잖아요. 기쁨의 눈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의 눈물도 있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행한다. 찬송가에도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눈물 골짜기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밥 먹듯이 눈물 흘리는 일도 있어요. 성경 적겠습니다. 시편 그 앞에 80편입니다. 80편 5절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물을 양식이라고 왜 표현했을까요? 밥 먹듯이 눈물 흘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해는 또 어떤 달은 눈물이 막 계속 흐르는, 밥 먹듯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양식으로 먹이시며 밥 먹듯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량의 눈물이 아주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이제 죄를 짓고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정말 철저히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큰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가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속에서 흘리는 눈물도 가치 있는 눈물이기 때문에 그런 눈물도 주님이 그걸 다 간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 6편 보겠습니다. 시편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철저하게 돌이키면서 이제 하는 기도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며 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자, 침상이 둥둥 뜰 정도면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 겁니다. 과정법입니다. 아마 눈물을 아무리 많이 흘려도 침상이 뜰 리는 없잖아요. 그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리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러니까 담요가 젖을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흘리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참으로 돌이키는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면요, 성경에 그걸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겪는 속에 흘리는 눈물들, 그런 걸 주님께서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주의 병에 딱 담아두시는 거예요. 다윗이 10년 이상 도망 다니면서 그 고난 받았는데 그걸 주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고 그 가치 있는 눈물을 주님 병에 딱 담아두시고 계속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어서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자기 상태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내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새 친구가 와서도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너가 큰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다, 죄를 자백해라.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렇게 큰 재앙 만날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너무 억울한데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그 눈물은 가치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성경 욥기 16장 보겠습니다. 욥기 16장 16절,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다. 욥은 이 고난받는 기간 동안에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습니다. 욥기 16장 20절입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가장 외로운 상황 속에 있고 아무도 욥의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욥의 몸 전체가 막 구더기가 막 기어다니고 하니까 애들까지도 다 조롱하고 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 있으니까,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눈을 위로 들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욥은 정말 큰 고난의 밤을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거예요. 주변에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시나무에는 가시가 있는데 백합화는 찔리지만 공격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공격을 당해도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 때문에 가정생활 속에서도 고달플 수 있고 직장생활 속에서도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눈물 흘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특별히 기억하는 아주 눈물 중에 아주 귀한 눈물은, 영혼을 불쌍히 생각해 흘리는 눈물은 주님이 그건 아주 특별히 주의 병에 담아 두실 겁니다. 성경 예레미야 9장입니다. 먼저 시편부터 봅시다. 시편 119편 봅시다. 119편 136절. (1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기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주님 말씀을 등지는 사람, 그 사람이 죽음 건너갔을 때 얼마나 큰 고통받을지를 보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그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되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우리 시대에 눈물이 적으시잖아요. 그 영혼을 정말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많다면 주님이 그걸 틀림없이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계실 겁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아마 선지자 중에서 눈물을 최고 많이 흘린 선지자는 예레미야일 겁니다.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큰 눈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생겼는데 상황을 모르고 계속 하나님을 등지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큰 눈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은 이제 예루살렘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침공으로 완전히 망하는 걸 미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밤낮으로 고급하리로다. 소리내어서 울리로다. 실제로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예가 읽어보면은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얘가 2장 11절에도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아주 너무너무 애통해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신약 성경에 눈물을 많이 흘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가르치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편지 쓸 때도 성경 쓸 때도 많은 눈물로서 편지 썼습니다. 그리고 불신자 주님을 등지는 사람들을 보고서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근데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왜 눈물을 흘릴까요? 왜?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교회사 속에 복음 전도자 중에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휘트필드입니다. 휘트필드. 그러니까 설교 석상에서도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린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맥체인 같은 사람도 눈물을 많이 흘리잖아요. 눈물을. 왜? 너무 불쌍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정말 눈물 저것이잖아요. 너무 많이 웃는 것 같아요. 오락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웃는데 지금 주변에 구원 안 받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요즘 집회에 참석하는데 참 구원을 제대로 받으면 좋은데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요. 완고합니다. 근데 이제 잠시 후에 죽음 건너갔을 때 슬픔의 일을 간다고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 그건 아주 특별히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영혼들에 대해서 아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주님 보시고서 그걸 아주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시편 126편, 우리 교독한 겁니다.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돼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데 일단 거리가 너무 멀어요. 적어도 한 120일 정도 걸려서 이렇게 돌아왔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돌아오는 길도 아주 험악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불타버렸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만들고 신앙을 부흥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 바로 그 얘기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바벨론에 해방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사람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와서 그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신앙을 부흥하기 위해서 그들은 먼 거리에서 와서 온갖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또 일행도 와서 성벽을 건축할 때 그게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이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도 와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부흥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성전이 교회입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하기 수양에, 여기 이제 충계 수양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있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그런 주님 역사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의 병에 담고 계시는 겁니다. 영혼을 건지고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눈물들, 그걸 주님께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그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신다. 그 말은 크리스찬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뭘 간직하시느냐?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흘린 눈물들, 때로는 그것이 몇 개월 동안 지속되는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년 동안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어요. 반복듯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자녀 때문에 자녀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오랫동안 흘리는 눈물들, 가치 있는 눈물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이 주의 병에 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사람 속을 다 아시잖아요. 열왕기상 8장에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사람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딱 품고 있는 것도 주님 아시고 그걸 간직하십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게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선한 소원을 품고 있으면 그걸 주님 아시고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딱 그걸 기억하고 계시고 간직하고 계셨다가 적절한 때가 되면 딱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4장입니다. 14장 13절. 온 540페이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자,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 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대신들을 보는 앞에서 또 아버지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베델과 다는 신이 아닌 극에다가 섬기게 합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담대히 얘기했다고 전성이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 전성이 나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이 아비야는 병들어서 결국은 죽습니다. 여로보암 아들은 병들어 죽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멸조의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고 여호와만 정말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우상을 다 제하고 정말 하나님만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아이지만은 간절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다 귀하게 기억하시고 보시고 그걸 마음에 품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말 못하는 사람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으면 주님 그거 보시고 그게 말로 안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걸 딱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속을 다 아시고 누가 주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선한 뜻을 갖고 있었는지 선한 뜻을 품고 있었는지 그걸 주님께서 딱 보셔요. 속에 갖고 있는 것도 주님 볼 때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얘기하기를 우리는 말해야지 들리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속에 품은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소리로 들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보시면은 성경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태어날 것 하니까 사라가 장막대에서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90이 돼가고 경수 끊었는데 어떻게 자식 낳겠는가?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저 안 웃었어요. 네가 웃었느니라. 성경이 뭐라 했는데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나이가 90이 됐고 경수 끊었는데 어떻게 자식 낳겠는가? 속으로 웃었는데 주님께서 네 왜 웃었냐? 왜 웃느냐? 안 웃었어요. 네가 웃었느니라. 속으로 웃어도 하나님 어떻게 들립니까? 진짜 웃는 거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왜? 하나님이시니까 목소리를 내야만 들리는 게 아니라 속으로 마음에 품어도 그건 주님께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주님께는.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선한 마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구역이 잘 될까? 교구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세계적으로 선교가 잘 될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주님을 향해서 그 선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 우리 여기 중계 수양회 할 때도 마음이 어떤 사정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마음이 글로 가 있는 사람은 주님 그걸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걸, 그래서 우리가 저 위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고 좋은 마음을 품고 한 것도 주님이 그걸 다 간직하고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 계시록 5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장 8절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도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에 금 대접이 나와 있는데 왜 이게 금 대접이라고 했을까요? 근데 금 대접은 귀한 거잖아요. 귀한 것을 담는 것이 금 대접입니다. 이제 아주 귀한 그릇인데 그 고양이 밥그릇 사용하면 안 맞잖아요. 그 귀한 그릇에는 귀한 걸 담습니다. 왜 여기에 금 대접에다가 기도라는 걸 이렇게 담아놨을까요? 그 금 대접에다가 기도를 딱 담아두는 거 뭡니까? 그 오래오래 보관하는 거잖아, 보관. 그래 주님은 기도를,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틀림없이 간직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1장에 시작이 뭡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묻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1장 끝에 보면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처음에는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나중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행할 때는 괜찮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는 사사시대가 오고, 그래서 아주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은 고슴도치는 하나가 안다는 말대로 그 하나를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느헤미야 2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4절) 728페이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굉장히 고관 대작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렸다는 말을 듣고서 그는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4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건축하는 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한 4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왕을 대하게 됐는데 이제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뭔가 수심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너 얼굴에 왜 수심이 있느냐?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독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여기 이제 그 느헤미야가 이제 상황 설명을 쭉 하면서 그 우리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성읍은 소화됐는데 내가 어떻게 수심이 없겠습니까? 하니까 왕이 뭘 원하느냐? 그랬을 때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께 고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기도했는데 이걸 왕은 못 알아차렸습니다. 근데 누군 봤습니까? 하나님은 봤잖아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기도하는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왕이 뭘 원하느냐 할 때 즉시 말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짧은 번개 같은 기도를 했는데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긴 기간 동안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동시에 짧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묵도하고 말없이 짧게 기도하고 말했는데 그것도 주님이 딱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기록해 놨을까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그걸 다 간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니까요. 순간순간. 여기에 다윗은 시편 속에서 정말 기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는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들, 그런 것까지도 주님이 다 이걸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대화할 때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봉사할 때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는 그런 기도도 주님이 그거까지 몽땅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 정확히 다 아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짧게 순간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다 그걸 간직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성경 역대상 4장입니다. 이렇게 야베스가 어떻게 인생 헤쳐나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의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게 역대상은 여기에 족보가 쫙 기록되어 있는데 족보를 기록하면서 특별하게 기억을 해야 될 사람 하나를 여기에 집어넣어놨습니다. 족보 속에 집어넣어놨어요. 족보 속에 아간도 나옵니다. 아간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도 기록해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한 사람을 여기에 집어넣어놨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야베스는 형제들도 존귀했지만 야베스는 더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불리워졌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더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다.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하는 사람도 야베스는 꼭 여기에다가 족보에다가 넣어야 된다. 족보 속에 기념하기 위해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9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의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야베스 어머니가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야베스가 슬픔. 아들 이름을 너는 슬픔이다 이렇게 이름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의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슬픔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분명히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안에 큰 슬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죽었든지 집안에 큰 우환이 있든지 뭔가 집안이 아주 몰락한 그런 일이 있어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슬프기 때문에 그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슬픔이다 이렇게 이름 지었는데, 그런데 이 야베스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고 역대기 족보 속에 특별하게 두드러진 사람으로 기록된다는 걸 어머니가 몰랐잖아요. 이렇게 야베스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걸 어머니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자, 이 어머니도 좀 이렇게 훌륭한 신앙이었던 것 같은데, 믿음이 조금 더 굳세고, 그리고 정말 야베스의 장래를 미리 볼 수 있었다면은 이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름을 야베스라고는 안 짓고 다른 식으로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재 처한 상황만 보고 아들 이름도 슬픔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 야베스 어머니가 하나님을 좀 더 봤다면은 이름을 슬픔으로 안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 보고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아마 믿음이 좀 더 크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봤다면은 아들 이름을 축복으로 짓든지 뭐 승리로 짓든지 뭐 다르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지경을 특별하게 넓히는 특별한 이름으로 지을 수도 있는데 이름을 슬픔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약해지면은 자꾸 상황만 보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하나님 안 보고 상황을 보고서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면은, 믿음이 약해지면은 우리도 그것을 슬픔이라고 규정을 한다고 말입니다. 욥은 재산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죽고 몸 전체가 병이 들 때 자기 탄생한 날을 슬픔이라고 규정했잖아요. 그런데 그 욥기라는 것이 기록되는 아주 특별한 날들인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이 기간은 싹 빠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날이 가장 특별한 날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레미야도 생리를 저주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이렇게 내 인생을 수욕으로 보내며 슬픔으로 보내는고. 그런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왜? 그걸 못 봤던 거예요. 슬픔은 봤는데 그 뒤에 있을 진정한 축복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도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야베스 어머니 비슷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 가난이라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은 슬픔이다, 야베스다.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믿음에 더 부유하게 하시고 또 이 가난 속에서 주님이 특별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또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못생겼다. 못생긴 것이 야베스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이 커지는 게 중요합니다. 뭐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누구는 결혼 잘하고 나는 결혼 빨리 못하고, 나는 결혼 빨리 못하면 야베스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이기 때문에 믿음을 더 키우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몸도 약하고 나는 현실 속에서 아주 허덕이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 환경만 보면은 야베스가 되는 거예요. 라헬은
그 아들을 낳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 바꿨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자녀를 낳으면서 우리 아들은 베논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근데 고통 속에서 낳는 걸 보면서 아버지는,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름을 바꿔 불렀잖아요. 여기 어머니가 이 이름을 야베서다. 그런데 야베서는 이런 아주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태어났지만은 인생이 역전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죠. 10절에 야베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잡아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야베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현실과 슬픔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무릎 꿇었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야베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람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 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릎입니다. 무릎 꿇는 거하고 축복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무릎 꿇음으로 특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 빛난 인생이 됐냐 하면은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그는 정말 구원의 복도 받고 넘치는 복을 정말 받게 되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말대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내 인생에는 주님의 손이 필요하니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사, 이 집안에 혼란이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우환이 있지만은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근심도 없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의 지경도 실제로 넓혀주셨습니다. 그는 복을 구하고, 그리고 지경도 넓혀지고, 그리고 그는 주 안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됐던 겁니다. 야베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습니까? 한나도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써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비는 거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그걸 너무너무 귀하게 다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장에 너희도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말씀대로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그걸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다 간직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짧게 순간순간 기도하는 그 모든 것도 주님이 이걸 다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위에 가보면 정말 놀랄 거예요. 주님이 심지어 이런 것까지 다 간직하고 계셨네.
그리고 이제 뭘 주님께서 아주 마음 깊이 간직하고 계시냐 하면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분명히 기록하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주님 안에서 정말 바르게 한 말들, 그거 주님이 다 정말 그걸 가지고 계셔요. 성경 말라기 3장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입니다. (1330페이지)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가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또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완악한 말을 하는 것도 보셨잖아요. 그런데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도 주님이 다 들으셨는데 주님이 정말 간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피차에 말하며 서로 대화를 했잖아요.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름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주님이 딱 간직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주의 일을 의논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의논하는 것들, 주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십니다. 구역 안에서 어떻게 하면 구역이 주님 영광을 위해서 잘되게 할 것이냐, 교구가 잘되게 할 것이냐, 교회가 잘되게 할 것이냐 같이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국내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주님 일이 더 잘 될지를 같이 의논하는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주님께서 대화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걸 마음속에 다 간직하고 계시다니까요. 아주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대로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다 간증할 때 그 간증한 사실을 딱 주님이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대화할 때 주님이 같이 계셔서 같이 듣고 계셔요. 그걸 딱 간직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아가서 8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13절.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산은 교회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면서 이제 같이 교제 안 할 때 동무들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성도들이 이제 간증하고 교제할 때 귀를 기울이잖아요. 나로 듣게 하려무나. 주님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말 하는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제대로 말을 하면 주는 걸 딱 보고 그걸 간직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옹호하는 발언들, 우리가 뼈에 사무쳐서 중심에서 뼈가 이러는 말이잖아요. 야, 진짜 주님은 내가 이 기도하니까 정말 들어주시더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정말 주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게 해주시더라.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더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뼈에 사무치게 느껴지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의 신앙이 세워지고 그래서 튼튼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주 바르게 한 말들, 주님은 정말 자비하신 분이더라. 주님은 일상생활 속에 정말 도와주시는 분이더라. 주님은 정말 피할 길 주시더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좋은 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니까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를 하고 교회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한마디 하고 싶지만은 말하지 않은 것들, 참은 것들, 주님께서 그걸 다 간직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관계를 참고 당한 시험을 참고 묵묵히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은 주님께 다 맡기고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은 참고 견딘 것들 그 주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성도들이 힘이 빠져 있을 때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고 용기를 북돋주고 하는 그 모든 말들, 주님이 곧 오실 때니까 조금만 참자 하면서 이렇게 한 말들, 성도들을 세우는 말들을 그거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 선한 행위들을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간직하십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500) 35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미 성도를 섬긴 것도 안 잊어버리시고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열왕기상 17장 보면은 엘리야가 사라밧 과부를 찾아왔잖아요. 근데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서 통에 가루 조금 남아있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데 마지막 요리하고 먹으면 그 다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왔습니다. 작은 떡 하나 만들어서 내게 먼저 바치라. 얼른 보면 너무 심하잖아요. 아니 마지막 한 번 요리해 먹으면 이제 다 죽을 판인데 거기에다가 작은 떡을 먼저 갖다 내게 바치라. 그 후에 남은 거 먹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기근 끝날 때까지 통에는 가루가 계속 나올 것이고 기름병에 기름 계속 나올 거다. 그 말대로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나와서 3년 기근 면했지요. 자녀가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났지요. 성경에도 기록됐지요.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께서도 사라밧 과부 칭찬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그 성도에게 그 엘리야 선자에게 작은 떡 하나 갖다 바쳤는데 이걸 주님이 너무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크게. 작은 떡인데 작은 것이 아니다. 주님 볼 때는 작은 것이 아니라니까. 주님 그걸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딱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35절입니다. 내가 줄이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신방한 것을 주님이 얼마나 크게 생각하냐면은 형제 자매에게 신방해서 행한 모든 것들을 직접 주님께 행한 것으로 봤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다. 성도에게 한 거 주님께 한 겁니다. 벗었을 때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있는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봐주고 관심을 기울이고 하는 그것을 잊어먹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 다 간직하고 계십니다. 여기 특별히 한 사람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입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여기 오네시보로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오네시보로와 그 집안 식구들이 이 바울 사도를 아주 극전히 대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내어 그 말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왔는데 어느 감옥 안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감옥 안에서 너무 힘들 텐데 하면서 수소문을 해서 기어코 바울 사도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서 바울 사도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그 마음에 위로를 주고 같이 교제해주고 한 건데 이걸 너무너무 크게 성경에 다 기록해놨잖아요.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성도들을 신방하고 어려운 걸 찾아보고 위로해주고 용기 북돋아주는 이런 건 주님께서요 오래오래 간직하시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자, 압살롬이 이름이 참 이상해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아들인데 다윗 반역해서 다윗은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너무 힘들까봐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그게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걸 뭘 가져왔는지 한번 봐봐요. 제가 이거 보고서 저게
사무엘하 17장 봐봐요. 사무엘하 17장 28절입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여기 이제 27절에 그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그 소비라는 사람, 그 마길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바실레라는 사람이 이제 가져왔는데 뭘 가져왔는지 봅시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함께한 사람에게 가져왔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특별히 뭘 가져왔습니까? 침상. 왜? 다윗이 맨발로 도망 다니고 이제 이거저거 다니니까 다윗이 잘 때 좀 편안하게 자라고 침상을 가져온 것인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침상을 딱 가져오고 대야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제 녹두 가져오고 콩 가져오고 볶은 곡식 가져오고 이런 거 다 기록해 놨잖아요. 꿀 가지고 이런 거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행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정말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과부가 두 렙돈을 딱 헌금했을 때 주님이 그걸 얼마나 귀하게 딱 간직하시잖아요. 그걸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금한 것들을 물질을 드린 것들을 그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킨 것들을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10년 지나도 항상 제자리에요. 그 자리에 있습니다. 20년 지나도 그 자리에 항상 위치를 지켜요. 주님께서 그런 걸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내가 주 안에 받은 직분이 있을 때 그 직분을 잘 지키는 것들 그거 주님이 아주 귀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실 겁니다. 성경 골로새 4장 17절에 보면은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인데 가정교회지만은 가정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이지만은 그걸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기가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걸 주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역대상 9장에 보면은 문지기 반차가 나오는데 문지기들이 아침 저녁으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책임 맡은 것을 딱 기록해 놨잖아요. 문지기 역할을 잘하는 것도 기록해 놨고 그 다음에 고라 자손들이 막 냄비에 지지는 것 떡을 진설하는 것들 또 찬송하는 사람이 또 그 찬송을 위해서 아주 골몰하면서 그 직분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들을 그 다 성경에서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다 기록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로마 16장에 어떤 사람은 주 안에서 수고했다. 어떤 사람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했다. 어떤 사람은 목이라도 내놨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생의 밤에 어려울 때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34편에 나와 있는 대로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지금 신약시대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인생의 밤에도 시련이 있는 중에도 위치를 잘 지키고 어려움이 많이 있고 눈물이 흐르지만은 위치를 잘 지키고 그 감당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감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고
초라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위치를 잘 지키고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거 주님이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특별히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로를 용서했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걸 주님이 굉장히 크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무지 용서를 못할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걸 주님께로부터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할 때 용서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걸 용서해 준 것을 마음에 틀림없이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이오는 로마 교회 식주인인데 구원받은 식구들을 위해서 얼마나 식사 대접하는 성도 섬기는 이것에 얼마나 힘썼어요. 그걸 주님께서 다 간직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일마다 어머니들 고생 많이 하잖아요. 또 교회 밥이 맛있다고 하잖아요. 왜? 정성을 그렇게 기울이니까. 정성을. 왜? 성도들을 주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걸 주님이 다 기록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것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 상대로 전도하는 시대입니다.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님 때문에 참고 다 억울한 소리 들으면서도 견뎌가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불의 제물로 친구사기란 말대로 제물을 사용해서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쪽에다 사용을 하는 거 다 주님 기억하시죠. 제가 이번에 에콰도르 다녀왔는데 거기에 뿌요 교회가 아마존 입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목사님이 그 원주민들에게 전도하러 들어갈 때 이제 아마존 강을 건너는데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막 모기도 많고 위험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얘기를 앞에 잠깐 설명하면서 그 고린도 11장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제 거짓 성교 중에 위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요 강의 위험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목숨 걸고 강을 건너가서 그 원주민에 들어가서 목숨 미티미티한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하려고 그런 걸 주님께서 다 귀하게 생각하시죠. 주님 안에서 사는 것도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도 기억을 하십니다. 그 카타콤의 순교자들 아시잖아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박해를 그렇게 많이 받을 때 카타콤 이 굴 속에 숨어 살았는데 250km가 넘습니다. 근데 그들이 햇빛도 보지 못하면서 신앙을 지켰는데 그 사람들이 그 굴 속에 살면서도 무덤 그 굴 속에 살면서도 주님을 여전히 선한 목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도 선한 목자다. 그래서 토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주 안에서 순교하고 순교는 안 하더라 주님이 살고 하는 걸 주님이 다 간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이 우리의 눈물도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선한 뜻을 품은 것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언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선행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남을 일을 하고 주님 마음에 영원히 딱 간직하게 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요거만 한번 보시다. 여기 시편 89편 봅시다. 두 구절 잠깐 봅시다. 89편
37절입니다. 37절과 43절입니다.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복해 되리라 하시도다. 43절 저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희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기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 여호와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때 증인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43절에 저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증인으로서 달이 증인이라고 그랬는데 빛을 잘 비춰야 되는데, 주님의 영광 잘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의 칼날을 둔하게 하셔서 전쟁에서 못 이기게 하셨다. 왜 그러냐면은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이 보세요. 여기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끼어 들어오면은 빛이 가려지잖아요.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간에 세상이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면은 이스라엘은 증인 역할을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신비 섰냐면은 태양과 해와 달 사이에 세상이 지구가 끼어 들어가는 것처럼 중간에 딴 것이 끼어들지 말을 때 그들 칼날이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 받았지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우상이 끼어 들어왔잖아요. 세상 것이 끼어 들어오니까 그들은 무능력하게 되고, 그래서 전쟁에서도 패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주님 빛을 잘 받아서 비춰야 되는데, 주님과 나 사이에, 즉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끼어 들어오는 것처럼 세상 것이 들어와, 세상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 칼날이 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되지만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마라. 주님과 나 사이에 세상이 끼어 들어오고 세상 사랑하는 게 들어와 있으면은 빛이 가려집니다. 그리고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게 들어오면 우상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은 하지만은 저희 칼날을 둔하게 하셨으며, 우리 칼날이 어떻게 하면 날카로워질까요? 주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있으면 우상을 딱 쳐내야 됩니다. 세상에 살아야 되지만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은 주님의 빛을 제대로 딱 받으면은 우리 칼날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무딘 철 연장날이 어떻게 갈아질까요? 그러니까 경건의를 연습하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과 나 사이에 끼인 것이 없도록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산 것은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보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은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념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말도 똑같고 주의 책에 기록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히 기억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상 안 들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은 영원한 거니까 그게 다 영원히 다 남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짧고 주님 모실 날은 점점 다가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어코 주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주님이 간직하는 것들을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눈물 같은 것이 흐르는 것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걸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씩씩하게 주님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 가지고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충계수양에 끝까지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